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음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우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니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9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잠언 25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주일과 월요일 참 더웠는데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런데 히스기야,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히스기야 왕 때 솔로몬 시대, 그러니까 300년도 전에 기록된 이 솔로몬의 잠언을 보고 편집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을까요? 히스기야 왕 때에는 선대 왕들이 해왔던 그런 우상들을 타파하고 그 우상을 예배했던 장소들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 다시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솔로몬의 잠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잠언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잠언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지혜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잠언을 대할 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할 때 그렇게 크게 걸리는 것,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했던 그런 왕, 또 기득권층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잠언은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아주 걸리적거리는 것이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냥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관심도 안 가지고 보지도 말아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잠언 내용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또 율법도 그렇지만 일단 읽었다 하면 이제 자기들 기쁘게 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던 사람들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들이, 좋은 내용이 아니었을 것이지요. 히스기야 왕 때 나라 전체를 뒤집어 엎는 종교개혁,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비로소 이 글들이 백성들과 왕과 지도층에게 의미가 있는 글이 되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를 숨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환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왕의 임무라는 거예요. 왕의 임무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살피는 것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는 자세가 왕에게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2절 말씀이 특별히 이 교회의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 어떤 목회자라도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더 많이 배운 사람들, 또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어떤 큰 은사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 그렇기 때문에 위에 계신, 그리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마치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제일 많이 아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이고, 또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교회 이제 성도들을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리더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리더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직분자들도 반드시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살피며 주신 그 일들, 직분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9절 보시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했습니다. 8절에서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은 일단 다투는 일, 이웃과 다투는 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9절 말씀 보면 만약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웃과 언쟁을 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의 은밀한 것에 대해서 소문내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말합니다. 비겁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고 서로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대화하면서 좀 올바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이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일단 인신공격하고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사생활 노출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가족들을 막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비겁한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15절과 같이 부드러운 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죠. 분명히 같은 말인데 그걸 정말 너무나 심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말해도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데 굳이 너무 자극적인 단어로 또 공격적인 말로 그렇게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는 이 잠언, 오늘 25장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 이를 기억하고 늘 실천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런 말이 나와야지. 상처 주고 공격하고 매섭고 이런 말들 좀 우리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부드러운 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늘 말 조심해야 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에게 더욱더 좀 신경 쓰고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부드러운 혀를 이용하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요 다스리시며 운행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21절과 22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데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거를 제가 이 세상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더욱 굶겨서 쓰러지게 만들고 목말라 하거든 더 목마르게 해서 우위를 점해라. 이게 바로 이제 이 세상의 방법이고 이 세상의 지혜 아닙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전혀 그 반대로 말합니다. 원수가 배고파할 때 음식을 주래요.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랍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20절에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이길 때 악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악을 더 큰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분명히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갚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제까지 열심히 일하셨음을,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선택이 그리고 그러한 실천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바 그리고 세상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바에 대해서 자꾸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것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갚으시고 또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